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크게 둘로 가르면은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주님을 해하고자 하는 핍박이 점점 더해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또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안티파스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사람, 그런 인물로 나타납니다.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시대는 시대적 배경이 AD 약 한 29년경 그 정도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는데 그가 예수님보다 더 일찍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더 사셨다라고 본다면 아마 AD 한 29년, 30년 그 지경대가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3절 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이렇게 보면 참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주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외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주님을 직접 만나 대면하면서 나는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없고 오히려 당신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는 주님의 사역에 주춧돌을 놔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덧없이 죽는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의인이 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례 요한이 뭐 죽을 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박을 정의롭지 못하다 하고 이제 이야기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헤롯 입장에서는 뭐 들을 만한 이야기였고 또 이 사람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죽일 만한 죄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된 것은 결국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한 까닭으로 순간적으로 그 기분에 취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 일명 살로메라고도 그러는데 그 아이의 춤에 반해서 잘못된 약속을 내뱉음으로 책임지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도 옥에서 고난을 받았고요. 그 의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환난이 나에게 닥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상고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가 환난 핍박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사탄이 시기를 내서 하나님께 시험을 하겠다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목숨만을 담보로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 그렇게 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했을 때에 욥은 갑절로 은혜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욥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욥기서의 주제가 의인이 받는 고난이죠.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도 그의 사명을 다 하였고 또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그의 마지막 생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온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보리떡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그 선교 본부에 계시다가 이제 베세다로 옮기는 이제 그러한 여정의 첫 장면인데 주님께서 이 빈들에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14절 중반부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이제 다음 15장에 보면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7병,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또 역사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신 그 근원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곳에 열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기본으로 가져야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아유, 이 들판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차라리 저 마을로 내려가서 먹게 하소서.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내려가면 5천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도 대답이 안 되죠. 그죠? 예.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천 명이 있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건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뭘로 줄까요? 장로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준아? 준이? 준이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사장을 하러 갈 거예요. 발상이 정말 창의적입니다. 혹시 제가 찾아놓은 대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실 분? 예, 근사님. 예수님한테 뭐 있어?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러면 되죠.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여받았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5천 명을 먹일, 양식을 구해오고,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까? 이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근데 아무도 그런 말은 없고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답을 내시죠. 야, 너희들 중에 먹을 것 가진 사람 가지고 와봐.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그 다음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하고, 그 음식을 나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이 다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됐죠? 예,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주님 말 한마디면 뭐든지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야, 네가 해봐라. 이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또 너희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을 찾으시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예, 다음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초자연적인 이적은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가장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에서 베드로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이 베드로 사건을 빠뜨리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베드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큰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5,000명 무리를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런 분위기를 느끼신 것 같아요. 백성들은 먹을 것을 주면은 그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뭐로 삼으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마 그 당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예수 이제 이렇게 아마 분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무리를 이제 흩으시고 또 제자들도 빨리 자리를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냈었어요. 빨리 가라. 이 자리에 오래 있다가는 무슨 소요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럼 이 배 안에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 안에는 배를 전혀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니면 배를 탈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까? 누구죠? 그렇죠. 어부 출신인 베드로도 있고 그 동생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죠.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분의 1인 4명이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걸 먼저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이제 배가 움직여서 나갔고 이 갈릴리 지역에 바람이 부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는 호수의 둘레가 약 한 53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로서 면적이 약 166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다의 특징이 잘 보십시오. 해수면으로부터 209m 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갈릴리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해발 몇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수면과 땅의 이 평지가 딱 맞붙었을 때 0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1, 2, 3, 4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수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 해수면 209m 밑이라면은 이 뭐 동해 바닷가 제일 깊은데 가는 정도 울릉도 앞바다 정도 독도 앞바다 정도의 그 깊이에 있는 그 해저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여기 있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산이 있고 땅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바람이 불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특성을 지닌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풍이 불면은 해오리 바람처럼 막 이렇게 광풍이 불면 이 갈릴리 바다에는 굉장히 너울성 파도가 이제 높이 치고 아마 배를 잘 모는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저 209m 가량 밑에 있는 이 수심 26m의 호수. 신약 성경에는 주로 바다로 기록되어 있잖아.
게네사렛 호수라고 묘사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서에서는 긴네렛 호수로 기록이 되어 있고, 물은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에 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지도를 편집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4번에 죄송합니다. 5번에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과 부정한 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죄송합니다. 3번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이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여기 지금 이 부분입니다. 3번. 벳세다로 향하여 가셔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 벳세다죠. 그리고 이제 이 벳세다에서 주님께서는 배를 띄워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버나움으로 가게끔, 먼저 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네렛으로 가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지난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묵었던 장소가 요 디베레아입니다. 디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요 가버나움 앞바다까지, 벳세다에서 긴네렛으로 건너가는 요 지점까지 배를 타고 갔더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해질 무렵이었는데 일몰 장면이 있어서 제가 찍었고요. 정말 바다 같죠, 그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디베레아 시내입니다. 이 다운타운이고요. 그다음 이 디베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호텔에서 이제 제가 쭉 돌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좀 왜곡되어져 있는데 갈릴리 호수 전체를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붙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팔복교회가 있는데, 그 팔복교회 쪽에서 내려다본 갈릴리 호수고, 요 정도 요쪽으로 나와야 이제 디베레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저희들이 선상 체험을 했는데 너무 물결이 잔잔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뭐 전혀 파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같이 간 일행들하고 그 주님이 바로 걸으셨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갈릴리 바다를 한번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다의 풍랑이 칠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제 모습인데, 밤 사경, 이게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리를 하면은 얼마쯤 될까요? 그 유대인들은 밤을 총 4등분 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이제 4등분했으면 3시간씩 가겠죠, 그죠? 그럼 1경이 6시부터 9시, 2경이 9시부터 12시, 그럼 3경이 12시부터 3시,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4경쯤 오셨다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드리는 시간,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쯤 그 시간대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잘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데, 물론 밤이니까 뭐 잘 안 보이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뭐 유령으로 볼 수도 있긴 있겠죠, 그죠? 밤이니까 뭔가 허연 옷을 입으신 분이 이제 이렇게 무리를 쓱 오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까요? 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신데, 지금 이 새벽 3시, 4시에 이 바다를 건너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그럼 우리 주님이신가?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유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3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건 사실 베드로만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니까 이제 보이죠. 보이는데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엉뚱한 자기의 본성이 나오죠. 주님 오셨군요. 주님 그럼 저도 이 바다 위를 한번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 겁니다. 와,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 내가 지금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본다. 와, 이런 감격스러운 일이. 베나산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면 내가 움막을 짓겠습니다. 바로 자기가 어부에서 목수로 막 전공을 바꾸죠. 그럴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주님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니다. 갔어요. 무리를 걸어 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충만한 믿음입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갑니까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걷다가 무엇을 봤죠? 풍랑을 봤다는 것은 파도를 봤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파도를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빠져버립니다. 만약에 끝까지 주님만 봤다면 주님 있는 곳까지 나아갔겠죠. 그런데 파도를 본 것이죠. 우리도 어떨 때는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남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결심하고 딱 하려 했는데 뭔가가 나를 막 흔들어서 다음에 하지 하고 주저앉은 경우 있지들 않으십니까? 많죠. 우리가 주님만 보고 나가면 끝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다 풍랑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베드로에게 하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죠. 그럼 베드로가 물에서 난다 긴다 안 하겠습니까? 어부인데 물에 빠졌다. 그럼 우리가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어부 출신이니까 자기가 헤엄칠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 배와 주님과의 이격거리가 멀었겠어요? 가까웠겠어요? 그렇게 멀진 않았겠죠. 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다가 나다 하니까 주님 맞으시네요? 이것까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확인할 정도의 거리라면은 멀어봤자 한 10m, 20m 내외 아니겠습니까? 깜깜한 밤이라도 달빛이 밝게 비쳤다면 그날 밤에 막길어야 한 50m. 자, 그럼 10m, 20m 정도. 그럼 베드로가 한 5, 6m 갔다고 칩시다. 빠졌어요. 그럼 5, 6m 정도면 10m를 하더라도 나는 능히 이 정도는 헤엄치서 다시 배로 돌아갈 수 있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두 번째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멀리 있고 배는 가까이 있어요. 많이는 못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수영할 생각이 안 들었다면 두 번째로 위기에 처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죠, 배에 있는 친구들에게, 제자들에게 헬프미 도와줘, 야 요한 그거 던져 빨리, 뭐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만하게. 또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질이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주님을
찾지 않고 자력으로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네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 그래요, 어쩌면 이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어쩌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고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를 빠졌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 염려, 세상 고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누구든지 이거는 겪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빠진 상태에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는 제가 생각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결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풍파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위기적 상황에서 내가 구원을 청할 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주변을 돌아보는가 본다면 우리는 그럴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부정하고, 옆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부정해버리고, 오직 주님에게 주여 나를 구하소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죠. 시편 94편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환난을 도우시는 주님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도 늘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나의 생각, 나의 발, 이것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가 아니고 누가? 여호와께서 주의 위안이 우리를 평온케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4장에서 15장 바로 이 다음 장면에 가면 또 이들의 이 고백이 무너지고 맙니다. 너무나 우리들과 닮은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있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작은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가족 모든 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충만한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환난 날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도우심을 바라는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헤엄을 쳐서 이 위기를 모면할까? 아니면 배 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베드로는 그런 자기의 생각들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와 조용히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적시 잡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